자, 오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에 나오는 총 6개의 간구 중에서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셋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반반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중에 어느 것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까? 물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벗어나서 벌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분명히 선하고 의로운 일들보다는 악한 일들, 하나님의 계명과 그 법에 어긋나는 일들이, 거역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그분께서 뜻하신 선한 뜻과는 반대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들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보다 훨씬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악인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다툼과 온갖 악을 벌이면서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교회에서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지 않은 일들보다 훨씬 더 많을까요? 사실 우리의 교회 역사,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세력이 우세했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교회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세 천년,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천년간의 기간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이름뿐인 교회 안에, 껍데기뿐인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들은 거의 씨가 말라버렸던 참 암담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기간이 이렇게 1000년이나 이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잘 살펴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몇 차례 설교에서 언급했었지만 현재의 주류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집중하는 칼빈주의 신학을 버렸습니다. 그 대신 사람의 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믿음을 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아르미니안 교리에 거의 대부분 주류 교회들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진보적 진영에서는 죄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진보적 신학을 추구하는 자들이 믿는 기독교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인간의 철학이라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학적인 붕괴와 교리적인 무지는 교회의 외적 형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서 성경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취향과 기분에 맞추는, 그들의 기분과 원하는 것에 맞추는 형태로 교회를 점점 더 변형시켜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종종 기독교와 관련된 영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라는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하는 질문들을 잘 들어보면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진짜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을 비춰봤을 때 뭔가 찜찜하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뭔가 찜찜하고 찔리니까 그 가책을 좀 잘 말해서 제거해달라, 이런 식의 질문인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서 보듯이 현대의 기독교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교리적 가르침도 거의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을 교리적으로 강론하는 설교를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학 실종, 교리 실종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런 질문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정말 더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우리가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통신학자들은 이론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해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진 뜻과 나타난 뜻. 자, 감추어진 뜻과 보이는 뜻의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히 언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중에 감춰진 것으로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것에 대한 기도는 아니겠죠. 자, 반면에 우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그 기도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난 뜻에 대한 것입니다. 자, 모세는 신명기 말씀에서 이르기를 은밀한 것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드러난 것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한 것이니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드러난 것들, 하나님의 나타난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자손 대대에 속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나타난 뜻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땅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고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여기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하늘나라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저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맡기신 것들을 큰 능력으로, 온전한 능력과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에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 올라간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죄악과의 싸움을 다 마친 후에 이미 완전히 영화되어서 죄가 없는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성경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하심을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서 다 이루십니다. 아무리 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렇지만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하늘나라의 천사들처럼, 그리고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간곡히 드려야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결단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고, 또한 유형적인 교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가견적 교회 안에도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고, 의의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교회 안에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일단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그 죄의 실체, 자신의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머리로만 죄에 대해서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에게는 심판받고 정죄받을 만한 큰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모든 분들 중에 자신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먼저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을 펼쳐놓고 자신의 삶과 십계명의 명령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양심적으로 잘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단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맨 처음 1계명서부터 죄인들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마음속에 가진 어떤 다른 신이 정말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에 더 충실하고 또 사람의 눈치를 하나님보다 더 보면서 사람의 입장을 더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러니까 1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또한 2계명 역시 여러분은 이방 종교의 우상, 불상이나 어떤 제사상이 저러지 않는다고 해서 2계명을 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만연한 우상 숭배는 바로 인간 숭배라는 것을 아십시오.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을 추종하는 것, 또한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높이는 것, 또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다 써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3계명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합당하게, 거룩하게, 합당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4계명의 규례에 있어서도 주일에 24시간 내내, 안식일인 주일에 24시간 내내 오로지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에서 항상 100% 부모를 공경하고 세상의 권위에도 항상 복종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또한 6계명에서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누가 일절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채 살 수 있겠으며, 또한 간음에 대해서도 음란한 마음만 품더라도 간음이라 하셨는데 그 누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또한 남의 것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거나 도적질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거짓말하지 않기는커녕 오늘날 사회는 적절히 거짓말을 둘러대는 요령을 미덕으로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탐심의 문제에 있어서도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현대 문명의 경제는 탐심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부추겨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학력,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이 죄악된 문화를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까?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말씀에 우리 행동과 마음 모두에서 100% 다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99%도 아닙니다. 100% 완벽한 순종입니다. 그것에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에 반대한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에 어긋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인들은 10계명의 99%를 지키기는커녕 그 가장 조그만 한 가지까지도 다 지키지 못하고 모두 어기고 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들어온 죄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서 그들을 완전히 썩고 타락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은 그 의지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고 의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그 완전한 공의를 이룰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완벽하게 부패된 상태에 처해버렸습니다. 또한 죄인들은 완전히 이렇게 무능할 뿐만 아니라 그 무능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로서 죄를 사랑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죄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으며 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 선포하기를 죄의 값, 죄의 책임은 사망이라고 했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무엇이라도 세상과 여러분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어떤 거짓 평안이 존재한다면 그것에서 속히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이제까지 국가의 법을 어긴 적도 없고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나는 좋은 가장으로서, 좋은 아버지로서, 좋은 남편으로서 충실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은 여러분과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자신이 뼈대에 있는 기독교 가문이라고 해서 또 혹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갔다고 해서 또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헌금을 열심히 내고 또한 봉사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안정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데서 근거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간적 근거는 여러분을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며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에 철저히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 되시는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의를 얻고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죄인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지옥불에 다 넣어버리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어긋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인내가 풍성하셔서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주기만 하시고 예수님 믿는 일을 죄인들의 타락한 의지에 그 선택에 맡기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의지가 타락해버린 죄인들은 단 한 명도 구원의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의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한 백성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따로 마련하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심으로써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들, 구별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즉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지고 태어난 자연적인 죄인의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본성, 거듭난 본성을 그 속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만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가지게 된 새로운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진심으로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를 드릴 때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간구에는 어떤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을까요? 이 간구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순종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의 순종은 능동적인 부분과 수동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능동적인 부분이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면서 적극적으로 지키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부분이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모든 상황들,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원망과 불평이 없이 순종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능동적인 부분이든 수동적 부분이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뜻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정리한 교리를 잘 배우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인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적인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난 뜻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인도하심 받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로는 쉽게 들립니다. 물론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따라서 직접 살아보게 되면 이러한 순종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엄청난 장애를 겪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믿는 우리 자신의 안에서 두 본성이 서로 맞붙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안에는 날 때부터 타고났던 자연인의 본성, 옛사람의 육적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를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속사람이 바로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부여된 영적인 본성,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 사람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자기 안에서 다른 법, 즉 육신의 법을 따르는 옛사람이 영적 본성과 싸워서 자꾸만 죄의 포로로 살았던 옛날 상태와 같이 자신을 얽어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싸움에 부딪히고 그런 싸움에서 질 때마다 무척 좌절하게 되며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받는데,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해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부여하신 것이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옛 본성을 죽이고 옛 본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또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옛 본성을 이기며 새 사람이, 우리의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새로운 영적 본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 영적인 자원을 통해서만 새 힘을 얻고 강해지며 점점 더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 새로운 이 본성을 어떻게 강하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만 많이 집중하곤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에 많이 집중하는 것이죠. 물론 그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분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씻고 자유를 얻게 하는데 충분하며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그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의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삶에서 십자가의 사역만이 의미 있는 일이었다면
자, 우리는 이제까지 지은 죄만 용서받고 다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거기서 멈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새로운 대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그분을 아담이라, 마지막 아담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담이 맨 처음에 실패했던 일을 새롭게 다시 행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이나 되는 생애를 사셨던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단지 십자가의 고난만 몇 시간 동안 당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과 똑같이 태어나시고 삶의 고난을 겪으시고 시험 당하시는 그런 인생들, 그런 인생의 생애를 똑같이 경험하신 것일까요? 그분은 그 생애 동안에,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가 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계명에 불순종하는 이 죄들, 이 많고 많은 죄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애 가운데 이루신 의를 통하여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의를 통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능력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셋째 강구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면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죄를 볼 때 슬퍼하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망해가는 것을 볼 때 애통해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결코 편협하거나 옹졸할 수 없으며 모든 죄인들이 구원이 되길 바라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하다가 멸망당하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이 분명 사실이지만 성도는 그래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됨으로써 예수님 말씀 성경의 증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속히 오기를 성도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정말로 그때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모든 악인들도 죄를 그치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끝까지 악독하게 대적하던 모든 악인들과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붙잡혀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또한 원수 마귀와 악령들, 그리고 사망과 음부 역시도 불못에 함께 던져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마침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자신을 얼검했던 그 죄의 본성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복락 속에서 마치 하늘의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완전하고 기쁨과 사랑 가운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기도문의 셋째 강구에는 우리 개인의 성화와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모든 것, 이 광대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담겨진 광대한 의미를 정말 잘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것을 아시는 가운데 기도의 모범인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므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기도 생활 역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또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기도문의 셋째 강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 죄인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이 시간에도 멸망하여서 끝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또한 무엇보다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가 속히 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죄를 벗어버리고 더 이상 죄의 본성이 우리를 이기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거듭난 새로운 사람의 영광스러운 본성만 남아서 영원히 영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